6월 첫 번째 맞이하는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요 예배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세요. 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풍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수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수유동 교회에 동일한 은혜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 배터리가 1% 남았을 때 혹시 느낌을 아십니까? 언제 배터리가 0이 될지, 언제 휴대폰이 꺼질지 모르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핸드폰은 멀쩡하지만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전화를 걸 수도 없고 또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심지어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배터리가 얼마 없으면 내비게이션을 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최신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또 다른 공포증이 아닌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포비아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MT포비아라는 줄임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기름이 E에 가면 우리는 E를 뭐라고 부르죠? 앵꼬라고 부릅니다. 앵꼬에 가까이 가게 되면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제 옆에 타고 계시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휘발유차는 냄새만 맡아도 그냥 간다. 절대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조금 남아 있어도 뭘 찾게 돼요?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게 됩니다. 무엇을 걱정합니까? 혹시 운행하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중간에 서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되게 복잡해지죠. 보험사에 전화를 해야 되고 또 뒤에 나가서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자동차도 정리를 해야 되고 고생하는 게 싫어서 아마 미리미리 준비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기름이 많으면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또 좋은 곳을 가기도 하겠지만 기름이 없거나 얼마 남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닌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무능력한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생기를 잃게 되고 메말라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속에는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회심하고 죄 사함을 받은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누가복음 4장 1절과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조건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 제한하셨던 것이고 대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신의 연약함을 함께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희노애락을 느끼셨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나사로와 이별의 슬픔, 죽음의 슬픔을 인간적으로 느끼셨기도 하였고 또한 마가복음 3장에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그곳에 함께 모여 있었던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노하셨다라고 마가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에 대하여 강한 의분을 표현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역사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더욱 낮아지시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도 아셨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거룩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거룩함을 간직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통치란 말은 엄중히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께서 엄중히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기에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으며 또한 안정적인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혼란, 불안, 그리고 불행을 통과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절망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죠? 네, 기도하신다고 대답이 나왔는데 저는 또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주변의 사람들, 전문가들, 조력가들을 좀 찾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더 깊은 고민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지요? 아, 그렇구나.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며 무엇을 하지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될 내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비워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었던 교만과 자신감,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가득한 내 자신을 하나씩 하나씩 비워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운 자리에 대신 누구로 채워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고집과 아집, 경험 등을 다 청소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통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행복하는 것에 도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위한 우리의 행동이며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맞지요? 물론 순종하지 못하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 4살도 있고 미운 7살도 있고 중2병을 앓는 학생들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녀라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아들들, 순종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함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보시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 성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기쁨을 느끼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온유함과 절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모두 복수가 아닌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각각 다른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성령의 열매로 통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나무에 9가지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 훈련이나 반복적인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맺는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 거하셔서 모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3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원하는, 성령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억지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목마름, 갈망이 있을 때 그 갈급함을 채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밤중에 떡을 구하는 친구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알려주시지요. 이 친구는 문을 열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단회적인 요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비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결한 마음에 임하십니다. 마음속에 이미 자기의 욕심과 죄악,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성령께서 거하시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의 속을 비우고 오직 예수로 꽉 찬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의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은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혹시 삶에 지쳐 계십니까? 혹시 신앙이 메말라 계십니까? 또한 기도가 식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항상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계십니까? 혹시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